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짜 예수를 찾아서 151강 루터의 하이델베르크 논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루터의 그 95개 논제에서 면죄부 발행에 대한 어떤 교회적인 신학적인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루터가 이제 문제를 삼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다음 해에 또 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하이델베르크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루터는 처음에 그 비텐베르크 그 교회 문에 게재한 95개 논제가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루터 자신도 예상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당황해서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독일 전역에 이렇게 빨리 내 이 95개 논제가 퍼져서 문제가 될 줄은 미처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글을 보는데 내가 이걸 게재함으로써 이 게재가 95개 논제의 게재가 바로 종교 개혁의 횃불이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했다는 거죠. 단지 자기는 면죄부 발행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걸 이제 교황청에서 시정해 주길 바랬던 거지, 뭐 종교 개혁을 하고 생각은 안 했다는 거죠. 이제 이게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제 알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알브레흐트 그 뭡니까 그 알브레흐트 누굽니까, 마인츠 대주교, 그 대주교 자리를 돈으로 구입한 이 대주교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테첼의 면죄부 이 판매 설교가 너무 성경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걸 좀 교정해 달라고 간곡하게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95개 논제를 그 알브레히트 대주교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알브레히트 대주교의 반응은 루터 말이 일리 있네, 이게 아니고 자기 휘하의 마인츠 대학의 신학부에 이거 너가 한번 검토해 봐라 해서 던졌는데, 그 신학부에서 빠른 시간에 어떻게 평가를 했냐, 12월 1일에 그걸 지시했는데 바로 17일 만에 루터의 가르침이 공통의 신학적 의견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딱 이제 우리 의견에 반대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딱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터 95개 논제가 언제죠?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근데 이제 1518년이 됐어요. 1518년. 1518년 1월이면 11월, 12월 두 달 지나고 두 달 만에 바로 독일뿐만 아니고 이 서유럽 전역에서 루터에 대한 반대가 났다 이 말입니다. 특히 파리 대학 신학부에서, 독일도 아니고 프랑스에서, 이 프랑스 국왕에게 파리 대학 신학부가 루터의 저 사상은 매우 위험하다, 거짓되고 가소롭고 수치스럽고 위험한 주장이다, 이렇게 프랑스 국왕에게. 그럼 왜 했겠습니까? 저 불온한
저런 루터의 주장이 우리 프랑스 쪽으로도 번져 들어온 것을 국왕께서 막아야 됩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자기를 직접 공격하는 루터에 대해서 당연한 반발이겠지만 이제 면제부 판매자 테첼은 이 도미니쿠스 수도의 소속이거든요. 루터는 어거스틴 수도의 소속이고, 그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학이 도미니쿠스 수도회가 관장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대학인 거예요. 거기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거기에서 95개의 논제를 공격하는 콘라트 빈피나 하는 그 논제로 반박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테첼도 그랬고, 여기서 이제 파리 대학 테첼, 그 다음에 도미니크 수도회, 도미니쿠스 수도회. 이 13세기에 이 가톨릭의 최대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도 도미니쿠스 수도였어요. 이 수도회가 이제 교황청에 공식적으로 고소를 했는 거라. 루터전은 이다이다. 고소를 했겠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분위기를 이제 접수한 레오 10세가 이제 루터가 소속된 어거스틴 수도회 총장에게 최고 이제 책임자 총장에게 그 루터 좀 잘 단속해라. 루터 입에 루터 절마 입에 자꾸 장갑비라. 이러니까 자꾸 장갑비래. 그러니까 교황이 그렇게 명령하니까 교황 산하에 있는 이 어거스틴 수도회 총장이 그렇게 또 루터에게 지시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루터는 그 말을 안 듣는 거라. 안 듣고 오히려 95개의 논제를 철회하기는커녕 그 다음에 뭐냐 18년 여기에 95개 논제 해설판을 내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또 이제 해설판 낸 거예요. 응? 야, 그래서 계속 압력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해설판으로 안 되면 내가 직접 나가서 해명하겠다. 근데 1518년 4월 26일 이건 뭐 퀴즈나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루터가 뭐 이 참사한 몇 년 며칠입니까? 뭐 해가지고 퀴즈는 안 나옵니다. 4월 26일 날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독일 지역 총회가 이날 어디서 열렸냐? 바로 하이델베르크에서 열렸다. 그리고 그 루터의 그 음성적인 지지자가 그 독일 어거스틴 수도회 수도원의 원장 슈타우피츠라는 사람이 루터를 음성적으로 지지를 하거든요. 네가 가서 직접 해명 한번 해봐라. 기회를 준 거야. 그래서 이 독일 지역 어거스틴 수도회 총회 루터가 참석을 했는 거예요. 여기서 발표한 게 바로 하델베르 논쟁이라는 요 이제 그 명제라고 말하기도 하고 논쟁이네. 하이델베르크 디스푸타치온, 디스퓨테이션 영어로 하면 뭐지? 여기서 이제 28개 조항을 발표를 합니다. 28개. 근데 이 28개 조항의 내용이 종교 개혁의 이 중요한 씨앗들이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95개 논제할 때는
이제 그 비판 대상이 첫째 면죄부 아닙니까? 면죄부로 시작했다가 그 내용은 교황의 권위, 그리고 교회냐, 교회의 권위가 우선이냐, 성경의 권위가 우선이냐, 이런 이제 이슈들이 나왔잖아요. 성경이냐, 이래야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면죄부 문제도 언급 안 하고, 물론 간접적으로 다 언급이 되어 있지만 안 하고 교황 권위 전혀 안 다뤄요. 오로지 핵심 이슈,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 뭐 이런 거, 그죠? 그리고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오늘 다음 시간에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신학. 우리 보통 뭐 이 교회사 책이라든가 이런 데서 십자가의 신학이 잘 안 다루져요. 루터 하면 그냥 이신칭의. 근데 이신칭의가 확고하게 되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바로 십자가의 신학이다.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루터를 새롭게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모든 논쟁이 철학이나 신학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논쟁에서 결판 나는 일이 없습니다. 뭐 복싱이나 아니면 뭐 UFC나 아니면 뭐 테니스나 야구나 뭐 운동 경기에서는 정승부 안 나면 축구에서는 승부차기로도 승부가 나잖아요. 비기는 건 없거든. 근데 영어는 그냥 평행선이야. 항상 언제라도 그래요. 제가 이 참 긴 세월 철학 학술대회에 참석해 봤지만 거기서 결판 나는 일이 없습니다. 발표자가 솔직히 내가 잘못 이런 거 없습니다. 남이 볼 땐 잘못했다 싶어도 본인은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사회자가 시간이 부족한 대로 저녁 식사하면서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이어갑시다 하다가 식사실에 가가지고 술 한잔 하면은 그러면 그 대화 안 하고 그냥 잡다 먹고 끝나. 네. 거기서 술 한잔인데 더 이야기하면 싸웁니다. 안 해요. 이건 그런 정도도 아니고 이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복 없는 거예요. 이게. 야, 그래서 이제 1517년, 그래서 이제 1518년 4월 26일. 그러면 불과 6개월 차이, 반년 기간 아닙니까? 95개의 논제는 여기에 대해서 다룬 건데, 하이델베르크 논쟁의 28개 이 항목은 이 종교개혁 신학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루터가 벌써 17년 10월 30일 이전부터 쭉 그것이 준비되어 왔다는 이야기죠. 하루아침에 그게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루터의 신학의 발전 과정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데 그거를 신학의 신학적 돌파라고 말합니다. 돌파. theological breakthrough. breakthrough. 그러니까 루터도 어릴 때 뭡니까? 네덜란드에서 온 공동생활 형제단인가 거기 사람들이 세운 학교에서 중학생 시절 보내게 했잖아요. 거기도 영향을 받았고
에르푸르트 대학 다닐 때도 그게 전부 이제 어거스틴 수도 영향권이거든. 거기서 이 후기 중세 경건주의. 그 다음에 뭐 신학교 이제 석사 박사 받을 때 그 중세 후기의 스콜라적 유명론. 그 다음에 에라스무스가 대표적으로 있는 그 북유럽의 인문주의. 이런 영향을 다 받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면죄부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루터가 면죄부 자체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확 돌파, 다른 말로 또 반전, 루터 신학의 반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반전이 언제 일어났냐, 정확한 시기 언제냐는 이 연구가들에 의해서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1514년에 일어났다. 95개 논제 걸기 한 3년 전부터 이게 일어난 거다고. 어떤 사람은 1518년. 1518년인 것은 바로 이 4월 20일 하이델베르크 논쟁을 했잖아요. 거기 가서 했는데 그럼 루터 말이 먹혀들었냐? 아닌 거라. 오히려 카제탄 추기경이 강력히 반대했고, 그 다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프리에리아스라는 교황청 신학자가 루터를 또 논박하고. 그러니까 이 반대자들의 저항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루터의 사상은 더 분명하게 돼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 하이델베르크 논쟁이 끝난 다음에 더욱더 강한 공격을 받으면서 루터가 신학적 돌파를 하게 되었다. 이 신학적 돌파를 했다는 말인지 그 이전에 중세 전통, 중세 후기 스콜라 신학의 전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종교 개혁의 문을 확 열어버리는 그 돌파를 말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정확히 18년보다는 지금 18년 이후 언제냐, 1519년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이제 루터의 탑의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탑의 체험. 그 루터가 이제 그 수도원에 있을 때 어떤 그 루터 서재의 연구실에 거기에 탑이 있는가 봐. 그 탑에서 체험을 했는. 이때 푹, 뭐 이게 한번 왔다는 거죠. 탑이 꼭대기 탑이 아니고 탑. 근데 그 벌써 한 500년 전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건물들이 다 무너졌는데, 요게 루터 500주년을 뭐 17년이 500년 2017년 아닙니까? 이 인근에 그 무너진 건물인데 탑의 그 어떤 흔적이, 설계도인지 흔적이 발견되는 거라. 그래 재건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 기념으로. 여기서 브레이크스루 돌파가, 신학적 돌파가 일어났으니까. 근데 이 탑에 뭐가 있었냐? 루터가 딱 그게 화장실이랍니다. 그 화장실이. 화장실에서 딱 이 알아낸 거야. 탁 명상하다 그런 게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뭐 똥 누다 그랬는지 그 모르겠습니다만은 탑의 체험. 그 변소 체험이죠. 그래서 이제 아예 책에 변소 체험이 나온 데 있어요. 그래 번역해 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 신학이 결국 하이델베르크 논쟁에서 등장했다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이제 일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제 하이델베르크 이 논쟁의 이 구조를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러면 총 이제 28개 이 명제라 해야 될까요? 1, 2, 3 해가지고 28개 조항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요게 전체적으로 4단락으로 나눕니다. 이 1단계 1이 뭐냐면은 명제 1에서
12까지. 12명제까지. 그 다음에 2단계가 명제 13에서 18까지. 3단계가 명제 19에서 24까지. 24까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명제 25에서 28. 요렇게 이제 네 단락으로 구분돼요.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를 말하냐? 인간의 선행의 문제. 선행. 행위 갈 때 악행은 문제 안 삼습니다. 아예 그건 거론의 여지가 없고 선행. 예, 선행의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의지의 문제. 자유의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분수령. 요게 뭐냐? 바로 루터는 신학을 자기 이전에 스콜라 신학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신학. 그럼 자기가 발견한 신학은 원래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고 어거스틴이 말한 신학은 뭐였냐? 그는 십자가 신학이다. 십자가 신학.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이건 뭐냐? 믿음의 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하는 여기 이시칭이죠. 믿음의 의. 요렇게 이제. 요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 28개 다 하도록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비슷한 건 제가 상냥하고 중요한 걸 짚어가면서 오늘은 이게 다 못하고 여기까지도 다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내에. 하고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십자가 신학하고 이신칭인 다음 시간에 오겠죠. 그래서 이 불트만의 제자입니까? 이 보른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른캄. 루터파 신학자죠. 여기 뭐 이제 20세기 신학자죠. 불트만 이후에 제자니까. 보른캄. 캄이 뭐라 그러냐면 이 구조가 이 기둥이 있으면은 두 개의 기둥 사이에 아치로 딱 돼 있다. 연결하죠. 그래서 이제 이쪽 기둥은 뭐냐? 이쪽 기둥. 요게 명제 1. 요게 하나님의 율법. 요게 명제 1이고, 요 마지막 기둥, 요 두 번째 기둥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명제 1, 명제 마지막에 28. 요 1과 2,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사랑. 여기를, 여기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2부터 27까지지. 요런 구조로 돼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는 거죠. 명제 1. 명제 1. 여기 첫째 기둥에 해당되잖아요. 중요하죠. 인간의 삶에 가장 유익한 교훈인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들이 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할 수 없고 오히려 방해한다.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이 의로 나아가게 하는데 도우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방해한다.
그럼 뭐 하나님 율법이 잘못됐냐? 하나님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사람으로 오는 길이 아니다 이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방향. 그러니까 인간의 오용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인간은 그걸 은혜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율법이라는 은혜를 주냐 이렇게 본 게 아니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세워지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자기 의가 세워지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 하는 자기 의가 확립이 되어버린 거야. 응? 그러면은 성공할수록 율법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오히려 죄악이 증대되는, 하나님 보시기 죄악이 증대되는 모순에 빠진다.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어거스틴의 해석을 통해서 성경의 바울의 서신들을 읽을 때 바울이 바로 이런 한계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탁 꺾어진 사람이구나. 그렇게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뭐랬습니까? 내가 베냐민 지파로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내가 가장 유명한 생 가마리엘 문화생 아니냐. 이렇게 했잖아요. 루터도 내가 수도원 안에서 수도로서 나만큼 수도된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죠. 다음 시간에 아마 소개될 겁니다. 루터 직접 그 쓴 거. 나는 완전 완벽하게 수도생활을 했다 이거라. 그게 얼마나 어려운 그 금욕 생활이에요. 근데 루터는 끝까지 했는 거야. 근데 자기에서 딱 느껴진 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의로 가는 길이 더 막히지 열리는 게 아니더라. 자기 체험이지 뭐.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킬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도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루터의 글을 직접 대할 때 인간의 자기의가 자기의도 그냥 양심적인 자기의 그보다 종교적인 자기의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명제 2. 명제가 뭐냐? 소위 본성적인 교훈들의 도움을 받아 거듭 반복하여 행해지는 인간적 행위들은 더욱더 그렇게 하지 못한다. 더욱더 그렇게 하지 못한 건 의의 길로, 하나님 앞에 의의 길로 나아가지 못한다. 본성적인 교훈들의 도움을 받아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행해지는 인간적인 선행들. 그러니까 요거는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선행이고, 선행. 유대인들의 선행. 여기는 이제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선행합니까? 양심. 아니면 도덕적 교훈, 이런 거 아닙니까? 공자님 말씀도 99%가 도덕 교훈 아닙니까? 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참 그때는 성경보다 최근담이라는 책을 딱 머리맡에 두고 읽기 자기 전에 한번 턱 읽고 그 생각하듯 하고 눈 뜨자마자 읽고 봐지. 오늘 하루를 최근담 정신에 따라서 해야 돼. 근데 그게 그렇게 안 사르잖아요. 그렇게 안 사르는 게 차라리 내가 이 길로 왔지.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저 사람 참 살아있는 최근담에 이런 소리 들었으면 저는 이 의의 길로 못 왔어. 네. 그래서 제가
이 대학원에서 학부 때 주로 제일 많이 배운 게 칸트이기 때문에 군대 제대할 무렵에 대학원 들어올 때 칸트를 전공하려고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1년을 석사 논문 준비하면서 석사관에서 왜 칸트를 접고 전공을 그리스차라고 바꿨냐. 칸트의 이 엄격한 도덕 정신 때문에 사람이 숨 막혀 죽겠더라니까요. 칸트의 정언 명법칸이 있어요. 카테고리슈의 임페러티브. 정언 명백한 건 이건 완전히 헌법보다 더한 법칙이야, 이게. 도덕 명령이야, 이게. 정언 명령하는 게 뭐냐. 너의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에 타당하게끔 행위하라. 못 외우겠죠. 그 당시엔 제가 독일어로 다 외웠어요. 너의 어떤 의지의 시행 세칙들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이나 보편적. 보편적 입법 뭐냐? 나의 안에 있는 선의지의 명령에 따라서. 근데 칸트는 선의지를 뭐로 하냐? 이 세상 안에서나 이 세계 밖에서나 이 세계 안에서나 선의지 외에 더 선한 것은 없다. 그리고 그 칸트의 그 프로레고메라는 그 책 서문에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과 내 안에 있는 도덕률을 보면 내 가슴은 뛰지 않을 수 없다. 두 경이로운 게, 야, 어떻게 저렇게 밤하늘에 그렇게 별들이 많지, 그거하고, 어떻게 내 안에 도덕률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 또 우리 지도 교수님도 칸트 윤리학 전공이었네. 그래서 윤리학을 논문 쓰려고 있잖아요. 칸트 스튜디엔 칸은 도서관에 있는 그 논문들을 전부 뽑아가지고 복사를 막 이만큼 했어요, 이만큼. 그러다가 내가 치웠죠. 그 전부 독일어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왜냐? 끝없는 모래사막을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루터가 말한 이 두 번째 명제에 저촉되는 사람이에요. 본성적인 교훈들의 도움을 받아. 내 안에 도덕률이 있다는 건 인간의 본성이다, 이 말이야. 뭐 좀 대중적으로 말하면 양심이지. 양심. 그래서 칸트의 하나님은요, 선의지야, 선의. 내 안에 있는 선의지. 밖에 있는 율법도 아니고, 그 어떤 초월적 하나님 인정한 사람이 아니니까. 야, 그래서 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윤리적 교훈에 따르는 선행. 이게 더더구나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바울은 로마서 2장, 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제 스콜라 신학, 스콜라 신학자들, 스콜라 신학, 철학 신학이 결국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이 중세에 이 뭡니까 전반쯤 약간 중반쯤 이게 들어왔잖아 다시.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연구되면서 이 스콜라 철학과 신학이 되는 거라. 거기에서 이제 절정을 이룬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 아닙니까? 이 신학에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말하느냐? 이 신학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건 다 인정해. 그대로 되지. 인간은 스스로 안 되지. 그까지는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뭔가 조건이 있어 보이잖아요. 조건이. 그 조건 뭐냐? 은혜가 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준비가 좀 돼야 되겠나. 준비 없이 뭐 가만히 있는데 그냥 덮어 씌나 이거지. 그래도 요 준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요 준비하는
자세, 태도, 행위.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 우리 전번에 이시징 할 때 한번 나왔죠, 이런 거. 은혜 받기 위한 준비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야. 스콜라 신학은 그걸 말해요. 이게. 야, 그래서 그럼 준비로서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걸 막 연구를 하는 거야, 이제. 스콜라 신학이. 그런데 루터도 이 브레이크 스루가 일어나기 전에는 다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이게 무조건적인 값없는 은혜 아닙니까? 이걸 받기 위한 또 준비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니까? 요 무조건적인 값없는 은혜가 손상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무조건 국가에서 1인당 100만 원씩 막 꽂아준다 할 때 100만 원 들어가면 최소한 통장은 만들어야 되나 뭐 이런 거. 통장 없으면 꽂아줄 데가 없는 거야. 그런 비유가 성립할지 모르겠어, 나만은. 이런 거야, 이게. 야, 그래서 이 루터한테는 여기에서 이걸 부정하고 이신칭의로 이제 넘어가야 되잖아요. 의롭다 함을 받는데 무슨 준비는 무슨 준비. 그 준비는 없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 그냥 받으면 된다. 받을 준비는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제가 제 설명을 드리니까 별로 어려운 것도 없죠. 명제 3. 명제 3이 뭐냐. 인간의 행위에 근거한 신앙을 말하는데, 비록 인간의 행위들은 항상 매력적이고 선하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10중 8구 죽을 죄다. 인간의 선행. 인간의 선행이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답고 훌륭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 자신에게서 나온 선행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을 죄다. 영어로는 moral sin입니다. 이때 죽을 죄라 한 거는 니는 막 지옥 간다 이것보다도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 그러니까 인간이 칸트가 말한 대로 자기 안에 있는 도덕율, 선의지의 명령에 의해서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이 선의지의 명령에 의지가 복종해가지고 항상 그렇게 행동하면 얼마나 손하겠어요. 선의지가 명령하고 의지가 100% 복종한다면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저만 뭐하고 앉았노? 이러는 거야. 내가 니 그러라고 니 짓는 줄 아나? 이러는 거야. 하나님은 무조건 자기를 바라봐야 되지. 지 안에 도둑을 보면서 됐고요. 보면은 그게 죽을 죄인 거라. 그러니까 뭐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지만은 저도 부모님한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고 또 제 주변에서도 그런 소리 하는 게 많이 들었는데 제가 클 때 자식은 키울 때 자식이지 뭐 엄마 치마 포기했을 때 자식이지 머리 굵으면 다 소용없다. 제 머리 굵을 때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 그게 듣기 싫은 거라. 뭐 그 말 자체가 이제 니는 부러져다 그런 말 이렇게 들리니까. 근데 그 말이 이해가 돼요, 확실히. 저도. 왜? 부모의 즐거움은 어린 자녀가 내 아이만 죽을 줄 알 때, 지금 문 열면 막 압박하고 뛰어가 매달릴 때,
이때가 천국이지. 조금 사춘기 지나죠 말 하면은 큰 놈은 내가 알아서 할게 7자. 작은 놈은 더 단추해가지고 됐다. 딱 됐다요. 말을 못 꺼내, 말을 못 꺼내. 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이게. 근데 하나님하고 더더욱 이제 더욱더 자기 스스로의 자유의지의 발동으로 선을 행사할수록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욱더 가증스러운 놈이 되고. 야, 이게 성경 아니면은 이런 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인간의 이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요. 이 세상의 지하가 틀리지. 그 다음에 이제 명제사는 그래요. 자기 인간의 선행. 그럼 명제사는 뭐냐? 자기 스스로 칸트처럼 그렇게 선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선행하는, 하나님으로 인한 선행. 이거는 뭐, 그러니까 내가 뭐 오리를 가져간데 심리를 간 게 아니고 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내한테 없는 마음이 나와서 막 선행을 했어. 이것도 조심해야 된대, 롯데가. 이것도 조심해야 돼. 명제사가 뭐냐? 하나님으로 인한 선행은 항상 매력 없고 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실제로 영원한 공로들이다. 하나님의 행위의 건강한 신앙.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행위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다. 고난받는 종. 그러니까 요 고난받는 종이 행동하는 것은 인간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멸시를 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하나님으로 인한 진정한 선한 선행은 보면 이 기준을 보면 선행도 아니야. 볼 모양도 없어. 그러니까 왜 천대받고 멸시받는다지 고난받는 종으로서. 그죠? 근데 이게 명제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 없고 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공로다. 진정한 공로다. 이렇게 말해요. 아까 잠깐 설명한 거는 그 다음 나오는데 제가 뭐 먼저 미리 땡기 말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차인데 많이 하다 보면 또 그렇겠습니다. 이래야 또 제가 약간 겸손해지고 나도 약간 홍칠 때가 있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명제오. 따라서 인간의 행위들은, 인간의 선행은 마치 그것들이 범죄라는 의미에서 죽을 죄들은 아니다. 명제 6. 하나님의 행위는 마치 그것들이 공로들인 것은 아니다. 하여튼 요런 데서 요걸 뭘 말하냐면 이 다 지금 1에서 2까지가 같은 맥락에서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율법에 의한 선한 행위들은 이제 뭐가 문제냐?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한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선행을 하면은 뭐 회개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본의 아니게 자고 해지기 쉽지만은 주변의 사람들이 또 박수갈채를 보내네. 그리고 뭐 회개할 필요가 없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결국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이 십자가의 신학하는 거는 아까 말한 이 고난 받는 종이 결국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아닙니까? 십자가 예수다 이거지. 이래 더 발전해 나가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라. 영광의 신학이라는 게 뭐냐? 선한 행위를 영광스럽게 칭송하는 그걸 영광으로 보는 신학인 거라. 그런데 십자가 신학하는 건 이 반대야. 고난받고 등신 갖고 맞아요. 멸시받고 힘없이 죽고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고 말이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해서 말이야. 좀 품위 있게 죽어야지. 그게 뭡니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계시되는 자리다. 이게 십자가 신학이거든. 루터 새로 봤어요, 제가. 너무 이따 저도 잘 몰랐던 것 같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물을 반대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 자기의 노력으로 성령을 이건 내가 하려고 하는 율법이 그렇게 됐으니까 하는 거지. 주님의 뜻이니까 하는 거지. 하는데 정말 자기가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한 거냐? 안기면 자기의 능력으로 스스로 한 거냐 이 말입니다. 그 자기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능력으로 선행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 이게 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받아버리면 자기 공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 십자가 신학의 정수, 결론. 루터가 다, 그까진 500년 전 다 말 못했지만 길은 열어놨다고 봐야 되겠죠. 이 정수를 내 이야기로 받아들인 데는 함성해봐요. 이때까지 칭찬받고 나도 아무 문제 없고 뭐 한데 무조건 뭐 받을 게 뭐가 있는데 선물 받을 거 없는데 내가 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 선한 사람이 종교적으로 선한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참 역설적이에요. 그 뭐 잘못됐습니까? 뭐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데 이게 반대인 거야. 근데 복음서 보면 예수님 다 그렇게 말해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 중에서 모범생들 아닙니까? 특별히 바리새하는 게 뭡니까? 구별됐다 했잖아요. 구별. 유대인 다 같은 유대인이야 이거거든. 딱 바리새 구별 딱 된 사람들로 자처하는데 그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고 회칠한 무덤이다 이 새끼들아 막 이런 거 아닙니까? 회칠한 무덤. 그게 평소에 이 선행을 흠모하고 난 어떻게 저런 사람처럼 좀 저렇게 성실하게 살까? 어떻게 충성스럽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열성적으로 살까? 하고 부러워하는 사람 눈에 회칠한 무덤은 보이겠냐 이 말입니다. 이게. 야, 근데 예수님이 딱 고난받는 종의 노선에서 십자가에 달린 자리에 있으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길이 그 길로 가는 길이니까 다 보이는 거지. 다 보이는 거지. 여기에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그 구별이 안 되면요. 죽을 때까지 믿어도 소용없어요. 구별이 제일 먼저야, 이게. 홍해를 건너야 뭐 이집트하고 광야하고 구별되고, 광야에서 뭐 요단강을 건너야 뭐 가나안하고 광야가 구별되지. 그 경계선이 휘리멍텅하면은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이게. 야, 그걸 제 경을 볼 때,
야, 내가 그 전에, 그 전에 일반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 때는 그건 진정해서 기독교인도 아니었어. 맹세상 사람이야. 내가 필요한 신앙생활 한 거지. 예수의 노선도 아니고 예수의 제자도 아니고 한자도 몰랐다는 것을 그때 딱 건너고 나니까 딱 보이더라고. 아, 내가 이때까지 성경을 하나도 몰랐구나. 근데 사실 그 모르던 그 시절에 성경 공부 영망했어요. 독어, 영어, 일어, 뭐, 루터, 독일어 번역까지 놓고 있잖아요. 이거 놓고, 주석서 놓고, 연구하고 발표하고 있잖아요. 이랬다니까, 그 대학생 때도. 아침마다 일찍 내가 한 시간 일찍 가요. 가가지고 있잖아요. 탁 영어 성경 읽으면서 경건하게 탁 하루 시작하고. 이런 적도 뭐 안 믿을지 모르지만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딱 이 강을 건너보니까, 홍해를 딱 건너보니까, 내가 성경 한자도 몰랐구나. 모르는 것도 몰랐지, 그러니까. 그때 안다고 생각했으니까. 나한테. 야, 그렇게 죽을 죄가 뭐냐? 뭐라서 아까 말했더니,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완전히 봉쇄해버린 죄다. 하나님 봉쇄합니까? 자기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신앙적인 자기의든, 양심적인 자기의든, 뭐 도덕적인 자기의든, 자기의가 하나님에게 가장 원수되는 거고, 그건 알고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맹원수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고. 근데 표면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자기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부딪힐 일도 없고, 적당하게 칭찬받으면서 딱 유지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러려고 너를 지었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뭐 눈을 떴는지 감은지 모르게 탁 하면서 미소 짓고 앉아있으면은 하나님 보시기, 저는 뭐 하고 있노? 니 먹고? 아이고, 제 눈에 보이더라니까요, 당장. 직관으로. 와, 이거는 심오한 것도 아니고, 야, 아무 그래. 그래서 제가 철학에서 즉시 딱 끝났잖아요. 철학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서 샀네. 대학교 3학년 때. 내가 죽으려고 준 게 아니고, 건너버리기 저절로. 내가 관계없는 얘기야. 강의를 하지 않고 지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어떤 사람은 또 뭐, 자기 이야기 좀 섞으니까 더 재밌다고 더 넣으라 하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신뢰를 막아버리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신뢰하도록 잘못 이끌어간다. 그게 예수님이 본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선행에서조차,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해서 선행을 해서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선행에서조차도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막 그거면 다 된 줄 알잖아요. 근데 오늘 가면 심리를 간다고 하나님 은혜를 한가요? 하면 다 끝났는데, 그래도 그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는 이 루터의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이 말을 오늘 좀 새롭게 생각했어요. 시물 유스투스 에트 페카토르, 유스투스 의인, 페카토르 죄인, 시물 동시에. 루터가 아이도 죄에서 해방 못 돼가지고, 그럼 뭐 평생 보면 죄인이면서 의인만 뭐 하노? 이거 뭐 죄 끝나쁘고 의인 말씀을 하셨는데, 단순하게 그래 볼 일이 아니에요. 확실히 루터는 인간이 육신을 가진 이상, 살아있는 날 동안, 완전하게 내가 의인의 갈 사람이 없다 이거지. 육체적인 존재인 한.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제 뭐 죄인은 아니고 하나님이 뭐 칭의해가지고 네가 의인이다 하는데 내가 왜 나를 자꾸 돌아보면서 내가 죄인이다, 난 의인이다, 죄를 묻지 않다.
이래 해버리면 좋은 것 같은데 그거 갖다 죄지면 어쩔 건데. 그렇게 하다가 너무 그걸 내세우다가 죄 지어버리면 죄는 내하고 관계없다 때문에 거예요. 요게 이제 이신칭의 교리가 잘못 전달되어 가지고 밀양하는 영화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요한 1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죄 없다 하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이게 항상 그럴 가능성 있는 존재이라. 그게 꼭 죄가 막 내가 만날 죄를 지은다 뭐 이런 보다도 인간이라는 육체적인 존재 자체가 결국 이 죄성에서 완전히 산 날까지 해방되겠다. 이래 봐야 오히려 내가 잘못됐을 때도 오히려 좀 피할 곳이 안 있나요? 죄인인데. 너무 해가지고 내가 의인이다. 뭐, 죄 사함과. 하나님은 죄를 사해줬지. 죄를 사해주면 내 안에 죄성이, 내 자체 존재가 없어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또 바뀔지 모르는데, 오늘 내가 루터 이걸 보면서,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네. 그냥 우리가 이 선행으로 보면 루터 따라갈 만한 사람 없어요. 오늘날 아무리 뭐 믿음 좋은 신앙이 해도 크리스찬이 해도 루터만큼 선하기 어려워요. 그 행위로서는. 그런 사람이 위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의인의 동시에. 죄인 이름을 자기가 뭐 변명하려고 한 게 아닌가 아니고. 이걸 벗어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이게.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명제 7, 명제 6, 명제 18까지 언제 다 하지? 명제 7. 의로운 자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에서 그들의 의로운 행위들을 죽을 죄로 알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행위들은 죽을 죄가 될 것이다. 의인들의 선행. 의인들의 선행. 여기 종교적인 의인들이죠. 근데 이제 스콜라 신학자들은, 요 의인들의 선행이 돼서 어떻게 했냐. 의인들도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의인들은 죄를 지어도 죽을 죄는 아니고, 막 경미한 죄 정도는 뭐 지을 수도 있겠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루터는 경미한 죄하고 죽을 죄하고 구별 안 하고, 경미한 죄 이것도 맹 죽을 죄고, 죽을 죄도 죽을 죄다. 이렇게 말하고. 이게. 왜? 경미하고 뭐 가볍고 중하고 전에 이 선행을 한 데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을 경외함. 이게 빠진 선행은 경미하든 무겁든 다 죽을 죄다. 이런 이야기. 그 선행을 해서 이 선행이 나한테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놨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거 빠져보면 이런 걸 볼 때 이게 먼 500년 전에만 해당된 이야기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지금의 진정한 십자가 신학, 예수가 내려올 수 있는데도 안 내려온 죽음이 아니라 내려오고 싶어도 못 내려올 죽으면 죽을 거다. 이게 진짜 진정한 십자가 신학이지. 그래서 그 예수 안에 내가 있다. 그 예수의 위치나, 아니, 그 인간의 어떤 운명적인 제한성, 예수도 있듯이 나도 거기 피조물로서 같은 위치에 있다. 그 위치가 나다. 좋아요. 그 말은 좋은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하고, 나 하나님하고 결혼했어요 하는 거 하고, 이게 천지 차이인 거야. 하나님을 경외한 거, 은혜에 감사한, 은혜 때문에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솟구쳐 오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이 마음에서 이 나오는 말하고, 딱 그 말만 떼가지고 하면은, 아이고, 뭐 예수하고는 내가 차이 없네. 예수하고 내가 차이인데 너하고 나 똑같잖아. 너가 이때까지 뭐 있을 때 별거 없잖아. 완전히 자신의 어떤 그 차등 의식 때문에 괴로워하던 그 마음이 싹 날아가면서 이 복음이 인생의 열등감을 제거하는 복음으로 되어버리면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안 그렇겠어요? 내가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많이 나더라니까요. 아, 네. 괜히 좀 열랄하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자신의 선행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찬탈하는 행위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거다.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살아낸다. 너거는 말만 하지 하면서 위로해주고 뭐 듣기 좋은 사람 덮어주고 우리가 봐라 너보다 더 낫지. 너거는 입만큼 동동 하잖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행위로 제 눈에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명제 8. 인간의 행위들이 두려움 없이 순전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순전히 자기 안전으로 행해진다면 그것들은 한층 더 죽을 죄들이다. 인간의 선행이 자기 안전을 위해서 그는 더 죽을 죄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이 선행. 그런데 사실 이 말도 정말 이게 인간성을 깊이 꿰뚫어 보는 말이에요. 왜 선을 합니까? 결국 자기 안전인 거야. 좀 수가 낮은 사람,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자기 이익을 취해버리잖아요. 자기 이익만 찾으면 악행이 되어버려. 그럼 임신은 좋은 것 같지만은 긴 세월 볼 때 이게 미천이 떨어져 버리는 거야. 왜? 인간관계 끊어지니까. 다 싫어하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에게 선을 행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덕을 보고 좋아하잖아요. 그럼 이게 예금으로 말하면 이제 복리 이자가 되어버린 거라. 그 이자부터 또 이자 가지고 나중에 그 선의 공로가 쌓여가지고 엄청나게 인간관계 좋아가지고 풀리는 거야, 이게. 풀리는 거야. 그 얼마나 좋아요. 긴 세월 봐라. 너무 그 짧은 시간에 하지만 긴 세월 20년, 30년 젊을 때부터 주식 투자해라. 뭐 이런 거. 유튜브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맞긴 맞아. 유대인들이 그걸 한다 하잖아요. 성인 딱 될 때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그 어떤 재력에 따라서 5천만 원 1억을 팍 줘보는 거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가들이 그때부터 주식하는 거예요. 워런 버핏도 그 출신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인간 선행은 마찬가지라. 금전은 아니지만 네가 남한테 덕을 보여야 네가 되지. 한데 또 주변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갈수록 쉽게 풀리거든. 왜? 덕망이 쌓이니까. 얼마나 좋아. 그게 바로 세상인 거라.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거야. 예. 뭐 조그만 가지고 따지고 지지고 이런 사람은 희망이 없어. 근데 루터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사람은 한층 더 죽을 죄다. 하나님하고 관계 끊어진다. 그런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봐요. 안 받습니다. 제가 대학교
대학교 들어가서 친구가 고등학교 사기 어렵거든요. 벌써 그때 머리가 굵어져가지고 고등학교 우정처럼 잘 안 나와요. 그런데도 우리 과에서 아주 우정을 나눴다니까요. 사람 좋아요. 나보다 훨씬 좋아. 그러니까 내가 뭐 같이 놀러.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내 인생에 완전히 막 뒤집어짐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과에서 그 친구한테 말해야 내가 제일 좋아하니까. 그래서 나는 뭐 우정으로 봐서도 금방 나를 따를 줄 알았어. 와, 그 친구가 제일 반대하더라고. 거기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찌 저럴 수 있나. 그 다음에 명제9. 그리스도 없는 행위들은 죽었으나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외함을 포기하는 위험한 짓이다. 그리스도 없는 행위는 그건 뭐 죽은 행위다. 하지만 치명적으로 죽을 죄는 아니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포기하는 거다.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행위들하고 죽을 행위들하고 나눠요. 스콜라 철학자들이. 죽은 행위. 죽은 행위하고 죽을 행위. 죽은 행위는 그리스도 없이 선행을 베푸는 거. 아까 말한 칸트나 뭐 공자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제 성경적인 시각을 볼 때 죽은 행위지. 하나님과 관계 없으니까. 근데 이 죽은 행위는 이제 요거보다 훨씬 더해. 요거는 데드 웍스고, 요거는 모럴 액션 거야. 요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 그래서 이제 카톨릭 스콜라 신학의 영광의 신학자들은 죽은 행위지만 이방인이 하는 선행은 죽은 행위지만 그렇다고 뭐 죽을 행위까지는 아니다. 요렇게 좀 봐줘. 선행은 좋은 거 아이가? 뭐 믿음 없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모른다 하더라도 좋은 거 아이가? 한데 루터는 그게 아니야. 죽은 행위 구별 없어. 전부 다 죽을 행위다. 이렇게 말해. 전부 다 죽을 행위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리스도 없이 선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요 정도로 약하게 가면 열어주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할 기회를 막아버린 거 아니냐. 니 그래봐야 그것도 죽을 행위야. 이렇게 해야, 내가 그렇단 말이가. 이렇게 선행해도 안 된단 말을 해야 그 사람이 돌이킬 기회가 있지. 그것도 꼭 나쁜 건 아니잖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거라. 그러니까 참, 여기 헷갈리는데, 겉으로 보면은 루터는 얼마나 과격하고, 선악간에 완전히 도끼를 내려쳐버리듯이, 그래 보이나요? 도끼를 찍듯이.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봐요. 바리새인들이 한 말을 봐요. 독사이자 두고 회칠한 무덤에 했을 때 별로 그 말 듣고 돌이킨 사람이 별로 없었겠지. 복음서에 보면. 그렇지만 그게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거야. 단순하게 선악간에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독사의 자식이고 회칠한 무덤이니까 네가 그걸 받아들이면 복이고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다가 죽기는 예수님 죽었지만은 그러니까 무조건 듣기 좋게 심지어 루터는 이런 예를 들어요. 병자에게 의사한테 꼭 안 가도 된다. 기도하다 보면 남는다. 이렇게 해버려야 그 사람 죽어버리면은 임신은 듣기 좋지. 내가 별거 안 모이구나. 안 가도 되는구나. 하지만 그 사람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주는 게 그 사람을 위하는 거지. 무슨 말해도 듣기 좋게 싸발라가지고 해버리면 그건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기야 그렇게 안 보이면 그런 말도 못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보이면서도 그러나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오히려 해롭게 만든 거다. 너는 아무 문제 없어. 계속 이렇게 툭툭 터지고 있잖아요.
그래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괜찮구나, 문제 없구나. 누가 모세 AI하고 이제 심리 상담을 많이 하고 하는데 AI한테 물으니까 너무 듣기 좋게 예의 갖춰가지고 깜짝 놀랐대요. 뭐 이제 심리 상담사 저리 가라 이게 뭐. 그래서 이런 물었대요. 네가 내 기분 맞춰주고 전부 듣기 좋은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절대 그런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할 말은 언제든지 해요. 그러면서 AI도 한다 이거잖아요. AI도 할 말 한다 이거예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할 영광을 빼앗고 불신자의 참된 회심을 미루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이런 얘기죠. 아이고,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러면 이제 명제 10일, 12까지, 그럼 오늘 1단계밖에 못하네. 2단계까지 준비했는데, 그럼 1단계 이제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명제 10일. 1단계는 전부 이제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명제 10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교만을 피할 수 없으며 참된 희망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명제 12. 사람들이 죄를 치명적인 것으로 두려워할 때, 그러면 그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사소한 것이다. 이게 뭐냐면, 정죄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교만을 피할 수 없고 참된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내가 사소한 죄악이라도 치명적인 것으로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참으로 사소한 것이 되어버리라. 회개를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선행은 사소한 성취에도 루터가 말하기를 사소하게 선행을 성취를 해서 선행의 성취 하면 뭐겠냐, 자기도 모르게 오만해진다 이게. 나는 이 정도 사람이다. 오만이 된다. 그래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고, 뭐 사소한데 그 정도 넘어야 되는데 싶은데 본인이 사소한 죄악들도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내린다. 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소한 죄악이라고 스스로는 사소한데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게 중대한 과실인 거라.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니까요. 근데 스스로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해버리면 하나님도 용서할 수 없고, 자기가 그거 나가버리니까 용서할 수 없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용서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자기가 돌이키지 않는데, 그래서 그걸 그냥 어물쩍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 안 되고, 사람의 관계도 역시 회복이 안 되지. 하나님 회복된 거 어찌 검증이 되나요? 바로 피해 당사자인 상대방과 이 회복이 안 되면 그게 하나님하고 회복 안 된다는, 검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만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그 정죄함이 없지. 근데 왜 그 죄가 있어? 그럼 그 안에 없으니까 그런 거지, 자기가 없어 그런 거라. 근데 내가 이때 한 건 그럼 사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관념적으로 그게 있는 거지. 자기 생각으로. 이 구별이, 그게 관념인지 실제 그 사람이 어떻게 구별되나요? 바로 요런 일들에서 점검이 되는 거야. 요런 일들에서. 자, 다 마찬가지 원리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말고 나는 없고 예수만 있다 하야 해. 근데 자존심 좀 상하는 말 들었다.
발끈한다. 그러면 뭐 예수만 있는데 왜 자기가 발끈해? 아무것도 없고 예수만 있는데. 그리고 물질적으로 관계에서 좀 물질 손해를 봤다. 못 참아. 그래서 이게 검증이 되는 거야. 아주 구체적인 이 인간의 얽힘에서 다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 루터가 이까지 온 건 아니지만 루터를 보면서 그 당시에 루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전체 독일 사회보다도 수도원 분위기하고 자기 직접 관계하는 사람들은 전부 선행을 하는 의인들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거스틴, 소나 도미티크 뭐 전부 선행이었어요. 그 안에서 자기가 뒤지지 않고 독보적으로 선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선을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막 내가 진짜 선하네. 이 루터가 진짜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의인들의 선행의 문제점을 그냥 이론으로 뭐 명상해가 사색해가지고 막 이 연구관계 수학 문제 풀어나간 게 아니고 자기가 사람들의 관계에서 그때 사실 원론적으로 가장 선한 사람이 유럽 사회에서 누굽니까? 교황인 거라. 교황 무엇을 오류 없어. 오류 없단 말은 악행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 높은 사람일수록 대주교라든가 마인츠 프리드리 대주교 27살에 벌써 하면 대주교의 자리를 돈으로 사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둘러싸인 사회에서 루터가 인간의 모순, 아담의 적나라한 종교적 아담의 실상들을 자기 안에서나 밖에서나 너무나 처절하게 경험을 하면서 나온 이야기다 이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비록 지금 딱 지금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는 초중까지는 뭐 그걸 기대할 수 없잖아요. 500년 전인데. 근데 이 로마 가톨릭 천년에 기독교 역사를 무너뜨리고 탁 나온다는 이게 보통이 아니죠. 야, 거의 제가 루터가 제가 강의 준비를 하면서 이 루터가 정말 새로 보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명제 13번 의지의 문제, 그 다음에 십자가 신학, 그리고 믿음의 문제, 여기 순서대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